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44절부터 52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 물론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겠죠.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서 있든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마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기적과 표적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본문에 있는 말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또 경건한 자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누가 좀 잘 되면 전 왜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마음이 비교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 비교하는 마음을 내가 그냥 이해해주고 그래 그는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어와 버리면 이제 질투 시기가 겹쳐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살이 나는 겁니다. 저거 왜 저렇게 됐을까? 저는 왜 나보다 더 잘 되고 왜 저 사람이 말은 사람들이 저렇게 쉽게 따라가고 왜 저기는 부흥하고 우리는 안 되고 저기는 잘 되고 여기는 또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통을 가졌고 전통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모세 율법 속에 모세의 계명 속에 예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또 어떻게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율법 속에 전통 속에 부활이라는 것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의롭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더 영광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어떤 시기하는 자의 마음에 불평하는 자들의 마음에 그것이 비교 형식으로 나타나 버리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배척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꼭 해달라.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대체 하나님 말씀이 그 모세 율법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게 뭐냐? 예수는 누구냐? 그가 왜 그리스도냐? 그가 왜 우리의 죄를 사하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왜 예수냐? 예수의 십자가가 뭐냐? 그 죽음이 뭐냐? 부활이 뭐냐?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의문점으로 다가오는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구약에서 해야 됩니다. 바울이 무슨 설명을 했겠어요? 아담의 죄를 아마 외쳤을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미쳤는가를 외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지금 우리가 덮고 있고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탐심과 욕심이 생겨나고 너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고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따르라고 그리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쭉 말씀을 아마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모세 율법과 계명이 예수와 연결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들이.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야, 모세는 그런 거 없다. 어떻게 모세가 예수와 연결되어 있느냐? 모세 오경이 어떻게 예수와 연결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느냐? 그죠? 아마 난리를 쳤을 거예요. 이제 반박하는 거죠. 모세 오경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보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믿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은혜가 너한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조차도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그런 게 여러분 없는 거예요. 늘 불평불만으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뭐라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르되. 당연하죠. 왜? 너희에게서 율법이 왔고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고 너희들을 통하여 약속이 왔고 너희 민족을 통하여 예배가 왔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9장 10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외침이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왔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받고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그래서 마땅히 먼저 너희가 들어야 되고 너희를 통해 삶이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베풀어 주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들을 먼저 그저 첫 열매로 그들을 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처하던 크리노라고 하는 이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영생 얻는 말씀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의 결정이 잘못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근데 싫어하는 거야. No 한 거예요. No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딱 아주 그냥 이건 이제 법적인 의미로 보면 이거는 소송하다, 이미 판결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법적인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안 믿고 안 행동하고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이제 야고보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비추는 겁니다. 너 믿음 있어? 오케이. 그럼 너 믿음 있는 걸 나한테 보여봐. 이런 우리는 보통 저도 신방 가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분이 믿는 건 하나님밖에는 몰라. 우리는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아 이분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행함으로 너한테 보이겠다. 그러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같이 연결하는.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 기자가 2장 마지막 절에 말한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없어.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안 하는 것뿐이지. 왜 세상은 안 할 수 있도록 안 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하기로 작정했다. 자처하기로 했더니 여러분 우리는 결정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선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이제 마지막 50절 이하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전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땅히 먼저 들어야 될 이들이 먼저 들어야 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하지만 처음 것이 나중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 것이 먼저 되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땅히 먼저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모든 세상에게 전파해야 될 건데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에게 전하는 거 스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작은 것의 중요함을 저는 제가 차를 아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정동에서 목회할 때요. 그레이스 12인승 현대 그레이스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초겨울인데 시동을 걸니까 시동이 안 걸려. 아무 소리 그냥 틱틱밖에 안 나요. 소리. 그래서 뭐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그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키가 안 먹는다. 어떻게 그때는 베라리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으니까. 근데 그분이 잠깐만요 하면서 옆에 있는 본네트 뚜껑 같은 거 이렇게 열더니 손을 쑥 집어넣더니 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게 걸려. 부르릉 하고 걸려. 그 큰 이상해가지고 아니 뭘 만진 거예요? 내가 했더니 에이 가르쳐주면 안 되죠. 그게 내 돈벌인데. 안 가르쳐줘. 그래서 내가 그리고 몇 번 우렁부렁 대여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갔어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이 사람이 뭘 만졌지 대체. 눈을 떠라 쳐다봤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이게 대체 뭘 만진 거야. 뭘 만져서 시동이 걸린 거야. 그래서 한참을 쳐다봤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한국에는 여기는 얼터네이터라 그러고 스타트 모다. 시동을 딱 걸면 시동 거는 순간 이 스타트 모다가 돌면서 엔진을 돌리고 시동을 걸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한국말로는 스타트 모드인데 그 스타트 모드에 여러분 모터에 전선 두 개가 이렇게 딱 꽂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근데 이게 헐렁헐렁해서 빠진 거야. 그러니 뭐 이거 아무래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그냥 끼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5만 원을 받아가더라고. 이야, 나 참 정말 나중에 알았어.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씩 차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접촉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접촉점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접촉점, 그죠? 기도하는 순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어느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서 만나고, 이 접촉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하나님과의 순간 딱 맞으면 여러분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 되는 건 없어요. 힘들어도 내가 뭔가를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너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리 뭉개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앉은뱅이가 아니잖아. 영적인 앉은뱅이가 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그 두 개 코드 딱 맞추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늘 그런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루가 평안한 거야. 그 하루가 힘이 나는 거야. 또 마귀는 또 끊어놓으려고 그러지. 그걸 또 끊어놓으려고 그러잖아. 그럼 난 또 억지로 또 맞추고, 또 끊어놓으면 또 맞추고, 끊어놓으면 또 맞추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순간 이겨나가는 거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어떻게 했어요? 48절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그렇죠? 이거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는, 너희가 먼저,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니까, 안 믿으니까, 막 반박하니까 너희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외쳐야 되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박수 치는 거지. 그게 여러분 48절이에요.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이 작정, 타소라고 하는 말은 지정된 자예요. 임명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선택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들은 자들이 앞으로 전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선택받고, 또 내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영이 구원받고 그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힘들어도 선포하고, 구박을 받아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이웃에게,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더 믿음에 견고함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런 담대한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모습으로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으로 일어서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 군병처럼 달려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예배 참여자들, 성도들 가정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